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고난당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헐벗고 굶주리기도 한 것입니다. 요사이는 교통수단이 좋아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고 배를 타고 혹은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기 때문에 큰 고통이 없었습니다만, 옛날에는 바울 선생이 다니는 그때는 배도 돛단배를 타고 가니까 파도가 심하게 치고 바람 부는 때면 배가 말할 수 없이 요동을 하고 또 속도가 늦어서 오래 걸리고, 길을 걸어가면 걸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강의 위험, 광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들에게 부딪히고, 또 그 당시에는 숙소도 온전치 못하여 가다가 헐벗고 굶주릴 때도 많았고,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한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내가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당하는 이 고통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한다. 세상에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면 부끄럽지 않아요. 죄를 짓고 관청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얻어맞으면 부끄럽지 않아요. 도적질하다가 잡혀서 모욕을 당하면 부끄럽지 않아요. 바울 선생은 죄를 지었거나 도적질하거나 범죄해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고 자랑스럽고 부끄럽지 않았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 공명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통은 자랑스럽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세력은 마귀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받아서 믿고 은혜를 입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가 귀신들과 어울려서 총동원해서 온갖 고통을 가져오는데, 귀신과 싸워서 상처 입고 부상 입는 것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수치와 곤욕이 오기도 하고 영광과 칭찬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영광스럽고 칭찬받을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희생하고 요구도 먹고 오해받고 괴로움을 당할 때 가슴 쓰리고 통곡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한 탄식이 나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말 것은 내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역사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당하기 때문에 하늘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천사들이 다 보고 박수를 치는 일을 했으므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세상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예수님을 인해서 고난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비록 사형을 기다리면서 감옥에 들어있었으나 그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볼 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많았으나 다 영광스러운 상처였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고통을 당해도 날 알아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주면 힘이 빠져요.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떠한 고통을 당해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매님, 여러분이 어려운 가정생활을 해나갑니다. 박봉에 시달리면서 생활해 나가고 애들 돌보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아무도 몰라주면 마음에 섭섭이가 들어오고 내가 무슨 일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이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애를 쓰고 힘을 써서 가정생활을 유지하겠다고 온갖 노력을 당하는 것을 남편이 알아주고 자녀들이 알아주고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야, 내가 고생해도 보람을 느낀다. 다른 사람처럼 좋은 옷 입지 못하고 좋은 음식 먹지 못하고 다른 이들과 같이 모여서 철철히 놀러 다니지 못할지라도 나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함으로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니 내 희생이 보람차다. 가치를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알아주는 것. 근데 바울 선생은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보람차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하늘의 대왕 되시는 창조주 아버지와 구주 되신 예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아무도 몰라주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 나는 그로 말미암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야,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예수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사람이 알아주는 거 별 볼 일 없어요. 사람이 몰라주는 것도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알아주는 일을 하면은 그로서 아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옛날에 신사 참배하다가 거부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 많이 한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일정 시대에 외로운 감옥에 들어가서 헐벗고 춥고 굶주리고 고문을 당하고 수없이 괴로울 때도 성도들이 감옥에 신방을 가면은 감옥에 갇힌 주의 종들의 얼굴이 햇빛같이 빛났다고 했었습니다. 그 몹쓸 고생을 당하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얼굴이 햇빛같이 빛나서 얼굴을 보려고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하늘의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그 고난은 모두 다 상급으로 계산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람찬 것입니다. 헛된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가치 있는 고난이요 영광스러운 고난이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그 바울 선생께서는 내 고난 당는 건 부끄러워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알므로 튼튼하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개사가 미국과 카나다 나야가라 폭포에 줄을 걸어놓고 자전거를 타고 줄을 건너가요. 미국 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카나다 측에 갔다가 카나다 측에 자전거 타고 그 줄을 타고 또 옵니다. 천길 만길 높은 곳에 줄을 걸어놓고 줄 위에 자전거를 타는데 떨어지면 나야가라 폭포에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 건너와서 모든 미국 사람들 보고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자전거 뒤에 한 사람을 태워서 카나다로 건너갈 수 있을 줄 여러분 믿습니까? 다들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 자원에서 하나 올라타십시오. 아무도 안 올라타는 것입니다. 믿으면 올라타겠는데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아무도 안 올라타요. 그런데 놀라웠게 소년 한 사람이 손을 들면서 내가 타지요. 사람들이 휘둥그랬습니다. 와, 저 소년이 얼마나 담대하게 저분을 믿고 타느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줄에 있는 자전거 위에 올라타고 고개사의 허리를 꽉 껴안고 그는 희희낙낙하면서 그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가고 또 타고 건너왔습니다. 그 신문 기자들과 방송인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이분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으니까 웃으면서 이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 소년은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었어요. 바울 선생은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알고 예수님이 구주이기 때문에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 믿을 수가 없지 않아요. 우리는 아빠,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아빠, 아버지를 알고 믿고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예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살았을 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 떠나 죽음의 저 먼 길을 갈 때라도 주님이 맡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손에 쥐고 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 의탁하고 마음속에 평안을 가진다고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의 신앙 고백은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꼭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위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 압니다. 주님께 우리 영혼을 맡겨놓았으니까 그날, 즉 우리 죽는 날 또한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변하면 우리가 믿을 수 없죠. 중도에 변해서 배신을 하면 그건 문제가 다르죠. 믿을 수가 없죠. 두 사람 친구가 아주 다정한 친구인데 서로 팔짱을 잡고서 산길을 건너가는데 갑자기 곰이 한 마리 나타나거든. 어른하고 나타나니까 이 친구는 발이 빠른지라 순식간에 친구를 버리고 도망을 쳐서 나무 위에 올라가 버리다. 나무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딱 있는데 다른 친구는 발이 늦고 좀 둔해서 미처 도망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채하고 땅에 엎드려져 있어. 곰은 죽은 고기는 절대로 안 먹어요. 살아있는 고기를 먹지요. 그러므로 죽은 채가 있으면 와서 냄새만 보고 숨소리가 없으면 안 먹어요. 그래 곰이 와서 이렇게 냄새를 맡는데 더구나 놀래가지고서 똥을 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곰이 맡아보니 영썩은 냄새가 나거든. 곰이 콱콱콱 하면서 숨소리가 나는지 얼굴에 이렇게 코를 한번 대보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떠나가 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 한참 후에 곰이 없어지니까 나무에 있던 친구가 내려와서 야, 곰이 갔다, 일어나라.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렸는데 야, 네가 엎드렸을 때 곰이 귀에 대고 무슨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 버리고 도망치는 놈은 절대 친구가 아니니까 믿지 말라고. 사람이 좋을 때는 언제나 같이 동행할 수 있어요. 정성이 살아있을 때는 그 집 개가 죽으면 문정성시를 이룬다고 그랬었습니다. 정성이 죽고 나면 한가하다. 아무도 안 찾아온다. 우리가 다 평안하고 복되고 잘 될 때는 일가 친척도 친구들도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많이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가 망하고 빈손 들고 되고 털털이가 되면은 아무도 안 찾아오는 것입니다. 짐 될까 싶어 겁이 나가지고서 아무도 안 찾아오는 것입니다. 변화문상한 것이 인심입니다. 인심조습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선생은 그 험한 인생을 살고 죽음을 기다리는 감옥 생활에서도 그가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것은 나는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끝날까지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확신하고 내가 맡긴 것을 그대로 주님께서 이행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평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세 반석이 있기 때문에 평안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뭘 믿습니까? 실제로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남편 믿지 마세요. 아내도 나이 50이 넘으면 완전히 제 길로 가요. 남편 말 고분고분 들을 줄 알아요. 그러면 자식들은 상상의 짝을 짓고 나가면 그뿐입니다. 빈 제비집과 같아요. 돈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위나 명예는 더구나 더 없어질 수 있습니다. 부귀영화 권세 다 안개구름같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믿을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다 꿈결 같은 것입니다. 있는 것 같으나 없는 것이요. 물을 손에 쥔 것 같이 다 빠져버리고 빈손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믿고 우리가 일생을 이탁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살아서도 낙심하지 않고 죽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도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 얼마나 좋은지 말도 못해요. 아이고 좋아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안다는 것,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몸서리치게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의 날을 기다린 그분이 나는 여태까지 살아온 길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한다. 많은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살았지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믿는 바를 안다. 그리고 내가 맡긴 것을 끝까지 지켜줄 그분을 신뢰한다. 우리도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위해서 사는 것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은 다 허무맹랑하고 나중에는 후회하고 탄식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시간은 다 금사라기 같이 귀한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면 우리의 금세와 넷세에 책임을 져주십니다. 사태 여의치 않다고 우리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우리 사람들은 다 마음이 허해요.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버리고 나온 인생은 마음에 큰 공동이 뚫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마음을 점령하고 살도록 만든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은 성전이라 했습니다. 성전에는 성령이 와서 계셔야 돼요. 인간을 그릇이라 했습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아놓아야 돼요. 성전이 비어있거나 그릇이 비어있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난 다음에 성전이 비어버리고 그릇이 비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그 마음속에 한없는 공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허를 채우려고 온갖 애를 써요. 돈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권력으로 쾌락으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이 마음의 공허는 세상 것은 금불과 티끌과 먼지와 나무와 집 같아서 아무리 채우려 해도 안 채워져요. 사람의 마음의 공허를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즐거움과 참 행복, 이런 것이 있어야 이것이 샘솟듯이 넘쳐나서 영도 살고 마음도 살고 몸도 살고 생활이 사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넘쳐 흐르는 샘 같은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과 소망과 기쁨을 돈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사져요. 지위나 명예나 권세로 살려고 해도 안 사져요. 부귀 영화로도 안 사져요. 세상 온갖 쾌락을 다 가지고서 이 마음의 기쁨과 영화를 값주고 살려도 안 사져요. 그것은 마치 불꽃놀이와 같아서 불꽃놀이가 발 계속 갑니까? 불꽃놀이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 않아요. 찬란한 것다가 하늘을 밝힌 것다가 곧장 사라지고 어두워 캄캄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마음속에 불꽃놀이와 같아서 있는 것 같으나 곧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확실한 믿음, 이 믿음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사랑, 이것만이 우리 마음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간단히 말해서 집합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죄도 청산하고 세상과 마귀도 멸하고 질병도 도말하고 저주도 철폐하고 죽음도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삶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삶의 제도를 가지며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에 든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리하면 우리는 끝까지 믿는 것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 이 가운데서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 살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아버지가 주신 믿음, 그 사랑, 이거 두 개를 우리가 확실히 붙잡으면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디모데에게 마음속에 항상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아버지를 굳세게 믿고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늘 유지하라.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즐거움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영적인 생명의 보화를 마음속에 채워놓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면 마음도 힘이 생기고 육체도 건강해지고 삶의 의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소망과 평안과 사랑,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보화를 늘 구해서 마음에 간직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온갖 마귀가 다 들어와서 온갖 저주를 다 가져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오고 말을 가져오고 행동을 가져와서 기진맥진하고 힘 빠져버리고 마음이 슬퍼지고 마음에 우울증이 들어와요. 마음의 슬픔 우리를 파괴합니다. 우울증 우리를 파괴합니다. 마음의 절망 우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들어오면 속 사람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파괴하고 생활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미움이나 슬픔이나 우울증이나 절망, 그것은 그냥 보통 것으로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로 사람들을 돌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찌하는지 미움이나 우울증이나 절망이나 슬픔을 갖다 넣어주어서 힘을 빼는 것입니다. 힘 빼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빼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의 힘을 뽑아버려서 살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육체적으로도 힘을 뽑아서 활력을 잃어버리고 가정과 생활에 힘이 없어 완전히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힘 뽑는 것이 다른 데서 힘 뽑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으로 힘을 뽑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음으로 힘을 뽑고 평안을 빼앗음으로 힘을 뽑고 소망을 빼앗음으로 힘을 뽑고 즐거움을 빼앗음으로 힘을 뽑아버린 것입니다. 힘을 뽑아놓고 난 다음에는 와서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늘어진 것 마귀가 도마 갖다 얹혀놓고 난 다음 칼로서 마음대로 요리하는 것입니다. 힘이 잃어버리는 것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힘 빠진 성도는 무력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힘을 내야 돼요. 힘을 어떻게 냅니까? 내가 내려고 애를 쓴다고 안 내지지 않아요. 힘을 내려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 마음속에 슬픔 대신에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불안 대신에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절망 대신에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괴로움 대신에 즐거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러한 기쁨과 소망과 평안과 즐거움이 들어오면 힘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비타민이에요. 마음에 비타민이 들어오면 영적인 활기가 솟아나서 찬양과 기도가 나오고 마음의 삶의 의욕이 넘쳐나고 육신도 팔딱팔딱 건강해지고 가정도 생활도 용기와 힘이 생겨서 잘 굴러가는 것입니다. 내적인 세계를 잃어버리면 외적인 세계도 동시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속이 허하면 생활이 다 허해져요. 속이 하나님의 은혜로 꽉 들어차면 모든 생활이 꽉 들어차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거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속이 꽉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 차 있으면 여러분 생활이 허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찬송에 끝이지 아니하고
마음의 즐거움이 넘치고 육체로 건강하고 생활도 잘 굴러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어야, 영혼이 속이 영적으로 꽉 들어차야 범사도 잘 되고 건강도 해진다는 것입니다. 범사가 안 되고 건강하지 못하는 것은 속이 비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속 비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속이 가득 차야 돼요. 그러므로 이 속을 디모데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꽉 채워놔라. 왜냐하면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고 교회에 핍박의 바람이 불어와서 교회가 흔들리고 수많은 사람이 낙심하고 뒤로 넘어지고 타락하는 그 과정에서 디모데는 교회 지도자로서 꽉 중심에 서서 이끌어가야 되겠는데 지도자가 흔들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야, 속이 상하면 안 된다. 속이 상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꽉 차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교제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사랑으로 속이 꽉 차 있어라. 그래서 네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역장, 구역장이 흔들리면 지역 구역원들이 다 흔들리잖아요. 주의 종이 흔들리면 성도들이 다 흔들리잖아요. 지도자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집에서 흔들리면 애들이 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IMF가 다가오더라도 가정의 남편이 딱 속이 차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적을 의지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속이 꽉 차서 나가면 모든 가족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담대해져요. 그러나 가장이 속이 허해가지고 술 먹고 들어와서 처자보는 앞에서 땅을 치고 울면서 이제 나는 망했다, 이젠 끝장났다, 우리는 다 거지가 되고 길거리에 나앉아야 된다 이러면 가장의 속이 허해가 흔들리면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아내도 떨고 자식들도 떨고 온 가정이 폐가 망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알차면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흥하면 끝장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꽉 들어 차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것으로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세상은 날로 변화되고 허무맹랑하기 때문에 세상 무엇으로 마음을 붙잡아 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붙잡아 놓을 세상의 힘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와 더불어 마음을 잡고 힘을 뽑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배드리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내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생명이 넘쳐나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되고 부귀 영화를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 하나 놓치고 흔들리면은 돈도 지위도 명예도 다 허공 중에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기도하는 것, 마음을 지키는 가장 첩경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라.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 가차히 하고 기도해서 마음을 늘 잡아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항상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지, 마음이 공허한지를 늘 살펴보고 마음이 공허하거나 흔들리면은 곧장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마귀에게 뺏기고 말아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킨다. 바울 선생으로부터 배운 바 복음을 확 붙잡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허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부탁한 사명을 꽉 잡고 타협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간 동안에 마귀만 우리를
와서 힘을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보태주는 성령이 와서 계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시는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고 성령은 다른 보혜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면 우리 두려워하겠어요?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이식주를 같이 하고 동거동행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꼭 같은 보혜사가 우리에게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요, 성령은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꼭 같으나 인격은 다른 보혜사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 계신 것이나 성령 보혜사가 와 계신 것이나 똑같은 보혜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실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와 계시면 실감을 느끼는데 성령이 바람같이 와 계심으로 실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눈에는 안 보이더라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항상 성령께 부탁하라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은 눈에 안 보이실지라도 예수님과 꼭 같은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을 보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디모데에게 부탁한 복음의 말씀을 혼자서 못 붙들 테니까 성령께 의지하라. 성령이 너를 도와주신다. 저는 매일같이 매시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늘 성령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심령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은 나의 변호사요,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도움이요.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호아와 같이 버림을 받아서 방황하게 되면 어느 마귀에 끌려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끝없이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하고 귀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시는데 뭘 더 원하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중에 제3인 성령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인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뭐 계시나 환상이나 꿈이나 음성이나 그런 거 바랄 것 없어요. 성령이 직접 와 계시는데요. 자꾸 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뭘 느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으려고 하십시오.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이 어려울 때 마음을 허하게 두지 말고 붙들고 지키되 성령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롭게 인간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 부탁하고 성령께 의지해라.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15절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흐모케네도 있느니라. 바울 선생이 소아시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같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다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같은 저 후라파에 소속한 교회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이 감옥에 갇히니까 아시아에 있던 에베소에 있던 교회나 그 지도자들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바울이 당당하게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할 때는 바울을 따랐는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고 힘이 없어지니까 그만 바울을 던지고 버린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때 대교파의 사입이라고 공격을 당하고 굉장히 외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교파 몇몇 교파가 연합해서 엄청나게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저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입이라고 완전히 박살내려고 했었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방송도 나가고
그럴 때 많은 내 제자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내가 왕성하게 우길승천할 때 모두 다 날 찾아오고 내 그늘에 있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것을 내가 그때 보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이제 곧장 망할 것이다. 조용기도 이제는 끝장이 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끝장이 났다. 우리 물에 빠져가는 배에 있지 말고 빨리 뛰어내리자. 그래서 뛰어내렸습니다. 나는 그 중에 내가 참으로 빈손든 사람을, 쪽 빨가벗은 사람을 불러다가 키워서 큰 교회를 맡기고 출세시켜 놓은 제자들이 나를 버린 것을 보고 내가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조용기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조용기는 끝장났다. 이제는 우리 살 길로 가자.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등을 돌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굉장히 외로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좋을 때는 내게 와서 온갖 꿀을 빨고 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만침 성장해놓고 난 다음 내가 핍박을 당하고 괴로울 때는 저렇게 등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정말로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은 끝까지 나를 받들고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우리 영목회 제자들, 오늘 영목회 영성회 같이 이런 제자들은 그 어려울 때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내 옆에 서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고 하는 그분들이 있어서 나는 외롭지 않고 아주 좋았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어려울 때 버렸는데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목사가 부겔로와 허모게네인 것입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대표적인 아시아의 지도자가 바울을 끝났다. 이제는 바울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우리를 따르라. 아시아의 교회를 충동해가지고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바울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디모데와 같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해도 디모데는 바울 중심에 서서 비록 감옥에 있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존경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붙잡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었습니다. 16절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바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오네시보로라는 지도자는 바울 선생이 감옥에 매이고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음의 날을 기다리더라도 그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지경에 있는 부겔로와 허모네게는 반대해놓고 바울을 버렸는데 그래도 여기에 오네시보로는 충성스럽게 바울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좋을 때만 바울이고 어려울 때는 버리는 그런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바울을 에베소에서 그 머나먼 길을 걸어서 로마까지 갔습니다. 에베소에서 로마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아마 걸어서 한 달 이상 더 걸릴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내내 에베소에서 로마로 바울을 찾아가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격려해주고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보로 때문에 바울이 상당히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격려해 주는 것은 눈물이 나도록 고맙습니다. 제가 한창 외롭고 괴로울 때 느껴보니까요, 그때 어려움을 당할 때 찾아와서 격려해 주고 용기를 주고 함께 기도를 해주는 사람들은 너무나 가슴이 뜨겁고 고마워요. 그런 사람들이 참 친구인 것입니다. 좋을 때 친구야 얼마든지 있지요. 괴로울 때 친구가 참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함께 와서 고난을 같이 당해주고 짐을 함께 걸머져 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지요. 고통스러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지. 좋을 때 친구야 아무나 친구 될 수 있지요. 바울 선생이 그렇게 감옥에서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기회주의자가 되고 바울을 배신했지만은 오네시보로는 디모데와 함께
화끈히 바울을 감옥에서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버린 사람들의 이름도 성경의 기록에서 기록하고, 오네시모로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내 이 설교를 하늘에 천당에 올라간 오네시모로가 듣고 싱긋이 웃을 거예요. 그때 그 일을 한 것이 2000년 지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기억하도록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잘못한 대표자 부겔로와 흐몬에게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당은 갔을지 몰라도 지금 천당 소재부로 있을 것입니다. 소재부로. 아이고, 그때 하나님의 종 바울을 잘 섬길 걸 왜 이래 우리가 배반을 했더냐. 하나님은 배반한 사람을 아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였지 않습니까? 17절요.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요사이도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 만나려면 일찌감치 신청을 해가지고서 부지런히 찾아야 만나지, 그냥 가서 면회 신청한다고 만나시지 않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 있어서 감옥에 면회 신청을 하고 찾아간 적이 있는데요. 미리 신청을 하고 시간 약속을 하고 그래 가서 면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옛날에 독재주의 시대, 무질서한 로마 시대, 로마로 찾아가서 에베소 사람이 바울을 만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로마에 가서도 부지런히 이 사람에게 부탁하고 저 사람에게 연락하고 온갖 힘을 써가지고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아마 가져간 돈도 좀 드리고 용기를 얻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바울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구주 예수님조차도 감동했고 성령이 얼마나 감동했던지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18절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와, 하나님이 축복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서 상급 심판을 받을 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농공행상을 할 때, 우리 다 주님 앞에 올라가면 농공행상을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지만은 하나님께 농공행상 상급을 받거나 꾸중을 듣는 것은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심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농공행상을 할 때 주의 긍휼을 입게 하소서. 주님께서 크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이것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주의 종을 환난에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준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의 종은 주의 종 인간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주께서 말하기를 내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 찬물을 한 그릇 대접해도 상급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나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쉽게 주의 종을 대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주의 종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모습이지 인격이 천사가 되어서 주의 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종들도 인격적으로 모자란 점이 많아요. 거스른 점이 많아요. 그러나 무엇이 다르냐? 지난해나, 맞아요, 지난해나 똑같은 인간이죠. 그러나 무엇이 다르냐? 주의 종은 하나님이 부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다 모습으로 서지는 않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불러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모습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대접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하고 대결하고 싸우는 것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대결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주의 종하고 대결하고 싸우면 유익되지 못합니다. 내가 옛날에 아버님이 우리 부산 순복음교회 집사로 계실 때, 그때 교회하고 주의 종하고 대결이 붙어서 싸움이 나서 주일날 강단에 올라가서 집사들이
그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고 야단 법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아버지 보고 아버지 교회 떠났어요. 절대 가담하지 마세요.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때립니다. 하나님이 소환하라든지 하나님이 때리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멱살을 잡고 당기고 치고 받고 하면은 결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심히 말하기는 아버지는 피하십시오.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그래서 아버님이 순복음교회를 떠나서 다른 장로교회로 저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에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 멱살을 잡고 땡기고 한 집사님들 내가 보는 앞에서 다 망했어요. 그냥 망한 것이 아니라 혹독하게 망했어요. 자손들까지. 그런데 그 주의 종은 내가 보더라도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그때 총회장이었는데 아주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뭐 저런 게 주의 종이냐. 왜냐하면 성도들이 듣는 앞에서 자기 부인이 교회 사택에서 어린애기 낳는다고 해산한다고 고통을 당하니까 부인이 꽉 고함을 치니까 더럽게 고함을 치네. 저주를 받아도 혹독하게 받았다. 교인들 듣는 앞에서 목사가 그렇게 말했으면 지금 마누라 보고 지가 애 가지게 했지 누가 애 가지게 했냐. 지가 씌어놓은 씨를 넣는데 고통을 당하니까 더럽게 하와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고통을 당한다고. 그런 몰상식하고 나쁜 목사입니다. 내가 봐도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고 싶었었습니다. 그래도 주의 종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손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타락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따라다녔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3,000여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포위해서 들어오는데 다윗이 올 때 갈 데가 없어가지고서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 부하들하고 숨어 있는데 사울이 마침 뒤가 보고 싶으니까 굴 속에 들어와서 다윗이 숨어 있는 줄 꿈에도 모르고 다윗 코앞에서 엉덩이를 내놓고 뒤를 보았습니다. 다윗이 단칼에 찔러 죽을 수가 있어요. 그 다윗의 부하가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 손에 붙였습니다. 칼로 찔러 죽으십시오. 단칼에.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는 하나님이 죽이시지 내가 죽여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여서 죄 짓지 않겠다고 안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다가 저녁에 군전들하고 잠이 들었는데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다윗하고 부하 한 사람이 내려가는데 진주기를 들은 것도 모르고 잠이 들어서 그 옆에 있는 물통을 훔치고 창을 훔치고 옷자락을 베어가지고서 나와도 모르고 잠을 잤습니다. 그때도 단칼에 죽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병들어 죽든지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하지 내가 죽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존경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존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성령 군자가 아닙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다윗이 성령 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줄 알았는데 다윗의 행위는 보면은 나쁜 놈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랑하는 친절한 우리아라는 군인 부하의 마누라를 빼앗아가지고서 간음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목이 날아가도록 죽이고 그러고 이쁜 여자만 있으면 다 빼앗고 요사이 말하는 특별범죄 가중처벌법을 받아가지고서 평생의 감옥에 있어야 될 줄도 모릅니다. 다윗의 행위는 칭찬할 것이 못됩니다. 오히려 사울이 다윗보다 깨끗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를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스러졌기 때문에 행위는 다윗보다 깨끗했지만 버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개떡차반 같았으나 하나님은 엄청나게 존경하고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고 밤낮 따라다녔지만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긴 놀라운 신앙인이었습니다. 다윗이 된 것은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도저히 따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딱 맞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50보 소백보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극히 잘난 사람, 지극히 못난 사람 비교해봤자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어찌한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죠.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맞도록 살려고 노력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것이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자기는 죄를 많이 지었으나 곧장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사울은 인간적인 죄는 많이 안 지었으나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뭐를 말하려다가 이렇게까지 멀리 나갔는지 모르겠네. 여하간 오네시부로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주의 종인 바울을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고 예수님 섬기듯이 섬겼으므로 영원히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칭찬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주 못난 목사라도 여러분 주의 종이기 때문에 대적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처치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의 그 목사도 나중에 하나님이 아주 나쁜 병이 들게 해서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하고 싸운 집사님과 재직들도 다 망해버린 것입니다. 주의 종과 다투면 주의 종도 망하고 성도들도 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